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우리의 진정한 도움 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길이 없고 참된 도움이 없기에 혼란된 세상 속에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무릎으로 기도로 나아갑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깨우쳐 주시고 격려하여 주심으로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감으로 바른 길, 생명의 길, 그리고 참된 도움을 세상에 주는 하나님 나라 건설의 삶을 오늘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루를 열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리오며 인도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새 찬송가 342장 너 시험을 당해, 통일 찬송가 395장 너 시험을 당해, 우리 함께 찬양을 하도록 하는데요. 제가 바꾸지를 못했네요. 제가 342장 화면을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각자의 성경으로 찬송가로 342장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화면을 제가 바꾸지 못해서 찬송가 개인적으로 보시며 찬송한 분들에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새벽에 이렇게 여러 가지 좀 장치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간혹 빠뜨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3장이 되겠습니다.
사무엘하 3장 27절부터 마지막 39절까지 이제 자기의 동생 아사엘을 죽인 그 아브넬을 요압이 이제 죽이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이 역사는 잘못된 것은 반복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오늘도 이 역사서를 저희가 보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 우리가 바르게 나아가는 삶을 살기를 바라면서 사무엘하 3장 27절부터 저는 세 번역으로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니 요압이 그와 조용히 이야기를 하려는 듯이 성문 안으로 그를 데리고 들어갔다. 요압은 거기에서 동생 아사엘의 원수를 갚으려고 아브넬의 배를 찔러서 죽였다.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서 외쳤다. 넬의 아들 아브넬이 암살당하였으나 나와 나의 나라는 주님 앞에 아무 죄가 없다. 오직 그 죄는 요압의 머리와 그 아버지의 온 집안으로 돌아갈 것이다. 앞으로 요압의 집안에서는 고름을 흘리는 병자와 나병 환자와 지팡이를 짚고 다니는 다리 저는 사람과 칼을 맞아 죽는 자들과 굶어 죽는 사람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아브넬이 그의 동생 아사엘을 기브온 전투에서 죽였기 때문이다. 다윗은 요압을 비롯하여 자기와 함께 있는 온 백성에게 명령하였다. 백성은 옷을 찢고 허리에 굵은 베옷을 두른 뒤에 아브넬의 상여 앞에서 걸어가면서 애도하여라. 그리고 다윗 왕도 몸소 상여를 뒤따라갔다. 백성이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 지내니 다윗 왕이 아브넬의 무덤 앞에서 목을 놓아 울었고 온 백성도 울었다. 다윗 왕은 아브넬을 두고 이렇게 조가를 지어 불렀다. 어찌하여 어리석은 사람이 죽듯이 그렇게 아브넬이 죽었는가? 그의 손이 묶이지도 않았고 발이 쇠고랑에 채이지도 않았는데 악한 자들에게 잡혀 죽듯이 그렇게 쓰러져서 죽었는가? 그러자 온 백성이 아브넬의 죽음을 슬퍼하며 다시 한번 울었다. 날이 아직 채 저물지 않았을 때 온 백성이 다윗에게 와서 음식을 들도록 권하니 다윗이 맹세하였다. 오늘 해가 지기 전에 내가 빵이나 어떤 것을 마시라도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벌을 내리셔도 마땅하다. 온 백성이 그것을 보고서 그 일을 좋게 여겼다. 다윗 왕이 무엇을 하든지 온 백성이 마음에 좋게 받아들였다. 그때야 비로소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에게서 비롯된 일이 아님을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깨달아 알았다. 그런 다음에 왕은 신복들에게 말하였다. 그대들이 아는 대로 오늘 이스라엘에서 훌륭한 장군이 죽었소. 수르야의 아들들이 나보다 더 강하니 비록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라고 하지만 보다시피 이렇게 약하오. 그러므로 이런 악을 저지른 사람에게 주님께서 그 죄악에 따라 갚아주시기만 바랄 뿐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상황을 보시면은 참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죠. 특별히 제 지도자인 다윗의 입장에서는 나라가 이미 나눠져 있는 상황에서 2년이 지난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자신의 군대 장관과 또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의 군대 장관 사이에 그 원수 맺음. 그래서 이런 상황을 볼 때 참 다윗의 입장에서 또 이스라엘 전체 국가적으로 여기 본문을 보면은 이 백성과 이스라엘이 이렇게 했다는 것은 이미 나라가 이제 두 나라로 나눠진 그런 그 분리였던 표현이죠. 같은 민족인데 나눠져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이제 두 분리된 나라를 하나로 합해야 되는 그런 이제 입장에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쉽지 않은 정치적인 상황 또 뭐 분쟁의 상황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옛날이나 뭐 지금이나 앞으로도 사람의 어떤 상황은 소위 말해서 어떻게 해도 쉽지 않은 이런 상황을 우리도 맞이할 것이고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소위 말해서 리액티브 할 것이냐 이거는 그게 대해서 나의 어떤 생각으로 반응할 것이냐 나의 어떤 좁은 어떤 시각으로 그럴 때는 감정적이 될 수도 있고 인간의 한계적인 어떤 지혜로 하지만 그게 완전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인간적으로 대응할 것이냐 아니면은 조금 힘들어도 하나님 뜻대로 묻고 하나님 뜻을
함께 나눌 것이냐, 그 리스판시브 할 것이냐. 이 부분을 저희가 오늘도 말씀을 보면서 보고 그리고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한번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또 참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27절 한번 보시면요.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며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였다.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엘의 피로 말미암음이라. 그렇죠. 아브넬은 북쪽 이제 이스라엘 그 이스보셋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의 군대 장관이었으니까 그래서 그쪽과 이제 이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이 같이 전쟁을 어디서 벌였다고 그랬죠? 기브온에서 벌였어요. 거기서 12명씩 싸움 잘하는 대표자를 해서 그렇게 했는데 아브넬이 치고 있을 때 요압의 동생 막내 동생 아사엘이 막 빨리 달리는 사람이니까 쫓아가서 자기가 좀 공을 세우려고 그렇게 아브넬을 막 죽이려고 하는데 아브넬은 또 백전노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연륜이 많은 아브넬이 아사엘을 창 뒤끝으로 죽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형의 입장에서는 이제 막 마음이 어렵죠. 이 요압이 어떤 인물인가 하면은 요압은 다윗의 그 외조카였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형이 7분이고 누님이 2분, 막내였죠. 그런데 자신의 누나의 아들이니까 어떻게 되죠? 조카죠. 외조카죠. 그러니까 다윗은 이제 삼촌이 되는, 그러니까 친척 간의 그런 상황입니다. 요압이 그런 면에서 이제 당시의 상황으로 봤을 때는 다윗의 어떤 군대 장관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관계적으로는 왜냐하면 그런 가족들이 좀 더 보호를 해줄 수 있는 상황이니까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죠. 뭐 인척 관계로 해서 그게 됩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관계라도 어떤 인척 관계가 아니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세워야 되는데 그런데 이 요압이 그렇게 막 군대 장관이 될 만큼 훌륭한 어떤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역사를 보면은 여부스 족속을 이제 무찌르는데 그때 공을 세운 그 부분은 이제 군대 장관으로서의 어떤 공이 있습니다. 그러나 요압은 그냥 친척이었다는 차원. 그런데 우리가 보았듯이 자기의 막내 동생이 죽게 됐을 때 그에 대한 마음에 계속 해결을 하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아브넬을 이제 몰래 성문으로 데리고 와서 자기가 시내가에 가서 잡아왔잖아요. 잡아온 다음에 이제 또 여기 본문에 보면은 좋게 표현을 하잖아요.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러니까 이거 속임수죠. 그리고 이제 숨겨온 칼을 가지고 아브넬을 찔러 죽입니다. 이 요압은 자기의 문제를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그런 사람이었죠. 이 아브넬이 그 요압이 나중에 어떤 인물이 되는가 하면은 이제 다윗의 아들 압살롬 있잖아요. 압살롬이 반역을 했을 때 그 반역을 한 압살롬을 다윗은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막 쫓아가서 잡고 이래야 되는데 이제 잡되 죽이지는 마라. 이 압살롬을 잡더라도 죽이지 마라. 왜냐하면은 죽이면은 끝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 그런 명령을 이 압살롬을 잡더라도 죽이지 말라. 근데 자기의 군대 장관인 요압이 어떡합니까? 압살롬이 머리에 이렇게 길어가지고 나무에 이제 딱 매달렸을 때 그거를 죽인 인물이 요압이에요. 그러니까 요압은 자기의 공을 내세우거나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거나 그런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얼마나 그것 때문에 마음의 어려움을 겪습니까? 그렇지만 다윗은 전체적으로 보면서 그런 요압을 향해서 이제 그 아픔을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삭히죠. 그런 가운데 압살롬이 이제 죽게 되니까 그 압살롬의 군대 장관인 아마샤를 다윗은 세워줍니다. 이건 소위 말해서 탕평책, 양쪽을 다 골고루 이제 등용시키는 그런 입장으로 아마샤를 등용을 했을 때 나중에 이 아마샤마저도 요압은 죽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의 입장에서만 감정의 입장에서만 그리고 인간적인 계산에 의해서만 그렇게 살아온 인물이 요압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이 죽으면서 솔로몬을 향해서 이 요압은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너가 주의하라. 이 인물을
이제 다윗 때는 자신이 컨트롤할 수 있었죠. 자기가 외삼촌이고 또 자기의 부하니까. 그렇지만 솔로몬에게는 어린 솔로몬에게 이게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요압을 주의하고 정말 잘못하면 그를 죽이라. 이렇게 다윗이 유언을 할 만큼 자, 이런 요압의 모습은 실은 일반 사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의 어떤 한계, 그리고 해결책의 한계, 감정의 한계, 이게 일반적인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사람에 대해서 28절 보시면은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내레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자, 이 상황을 우리가 몇 줄이기 때문에 잘 이해를 제대로 하기 쉽지 않지만 이제 그럴 때는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앞뒤를 다 봐야 되겠죠. 다 봤을 때 백성들이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아, 다윗이 이렇게 아브넬을 죽였다. 그렇게 오해를 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랬을 때 다윗이 먼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고, 그리고 이런 요압의 잘못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망을 받아야 된다라는 요압에 대한 다윗의 그 냉철한 평가가 나옵니다. 우리가 악은 미워하고 사람은 존중하는, 사랑하는 이런 원리를 다윗은 여기서 갖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다윗의 자세와 함께 31절을 보시면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자,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압을 꾸지람을 주고 책망을 하면서 또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해결할 수 있는 그 애도의 그 방법을 다윗은 함께 사용합니다. 이게 바로 공의와 인자가 같이 가는 모습이죠. 아브넬을 위해서 이제 다윗 왕이 상렬을 따라가고 32절에 보면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왕이 울고 백성이 다 울고 그 다음에 애가를 불러 그렇게 백성 앞에 그렇게 얘기하고 자신은 또 금식까지 하는, 그래서 35절에 석양의 뭇백성이 나와 다윗에게 음식을 권하니 내가 밥을 먹지 않다. 이렇게 하면서 금식까지 하는,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 상황을 이제 다윗은 자기도 돌아보고 그리고 백성들로 하여금 함께 애도를 하게 합니다. 자, 우리가 이 상황을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앞뒤 몇 장을 보더라도 나라가 이미 나눠진 지 몇 년이 됐어요. 그리고 거기에 막 피비린내 나는 살육이 일어났어요. 젊은 12명 대 12명, 24명이 막 칼부림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얼마나 마음에 분노가 끓고 막 적개심 있고 이렇겠습니까? 이런 상황에 꾸짖을 것은 꾸짖고 그리고 애도할 것은 애도하되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애도하는 이 자세를 다윗이 가질 때 그 상황 뒤에 어떻게 됩니까? 36절에 보면은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하므로 이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내레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다윗 왕이죠.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국가적으로 분열의 위기에 있고 오해와 거기에 대한 적개심이 더 올라가는 상황에서 다윗은 책망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애도와 진심의 금식, 진심의 자세를 그렇게 취할 때 그 과정이 쉽진 않았겠죠. 기간도 필요했을 것이고 그 기간 동안에는 오해도 받게 되고 어려움도 있고 마음이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모든 과정을 지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애도를 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금식을 했을 때 백성들이 다윗 왕의 진심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38절에 왕이 그의 신복에게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여 큰 인물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는, 이건 아브넬을 향한 말이죠.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브넬의 죽음은 안타까운 거죠. 자신들의 어떤 군대 장관을 그런 상황이 됐으니까.
39절에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수르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자, 수르야의 아들은 요압을 가리킵니다.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이런 모습을 다윗은 보여줍니다. 참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다윗으로서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합니다. 다윗은 완전했나요? 실은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어제 그저께도 말씀드렸듯이 아브넬을 향해서 이제 아브넬이 화해의 그런 표현을 했을 때 그러면 미가를 데리고 오라. 근데 만약에 그때 미가를 데려오라는 말을 안 했더라면 그 아브넬의 악한 마음을 다윗이 속아 넘어가지 않고 딱 끊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아브넬을 받지 않았더라면 요압이 아브넬을 죽이는 상황이 그렇게 생기지도 않았게 될 것이고 결국은 더 큰 막 어려운 상황을 다윗은 쉽지 않았지만 막을 수 있는 상황이 됐을 것입니다. 다 인간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가 어느 순간 정말 이 잘못된 연결고리를 끊을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그 순간 행할 때 그게 끊어지는 것이죠. 미갈의 그 상황을 다윗이 하지 않았더라면 어쩌면은 요압이 악으로 악을 갚지 않는 상황이 됐을 것이고 그 뒤에 갖게 되는 어떤 상황도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 그러나 그런 부분도 다윗을 보면서 참 아쉬운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오늘 우리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윗을 따르자, 뭐 누가 잘했다 이것이 아니라 다 약합니다. 다 죄인이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우리가 오늘도 매 순간 나아가실 때 이 세상의 악의 연결고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끊을 수 있는 그 일은 이 역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릎 꿇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길입니다. 영적 분별력도 필요합니다. 또 하나님이 주시는 결단력과 실행력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내일 이 시간, 아침 시간까지 계속해서 매 순간 깨어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분별하고 순종하고 나아가는 하나님 나라 건설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무릎 꿇고 주님의 뜻을 겸손히 묻고 주님으로만 체험받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혼란스럽습니다. 진흙탕이고 죄악이 죄악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 결코 해결할 수 없는 길로 나아갑니다. 이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지혜로만, 하나님의 그 해결로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이제 주의 성령으로, 주의 격려로, 주의 공급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매 발걸음 모든 상황 만날 때마다 주 뜻대로만 나아가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저희는 약하지만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만이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인도와 공급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